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뜻밖의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이 제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접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의정부에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이제 당할 재간이 없죠. 거기에는. 그래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은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정말 심심한 세상에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인데 우리 시대가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희화화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연말이 되어가지고 이제 고마운 인연들을 생각하면서 내 친구들에게 멀리 있으니까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애썼다 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저 가벼운 인사말과 함께 시 한 편을 버들에게 보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김종삼 선생님의 묵화라고 하는 시인데,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정막하다고. 이 시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그야말로 수묵화 한 점을 보는 것 같은 잔잔함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함께 일한 소와 할머니, 그 소를 가만히 목덜미에 손을 얹은 그 할머니,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뭔가 아름다운 온기가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없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그리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도 또 소망의 밭을 일구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도 10년 동안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묵묵히. 그래서 목덜미에 얹힌 할머니의 손길처럼 주님이 함께 걷는 교회와 움직이는 교회 가만히 어루만지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여러분이 지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에 등장하고 있는 그 첫 대목을 읽으면서 잠시 우리가 부름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신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입니다. 이 말은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들이 속하여 있는 어떤 그 지역적 장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규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엔 에페소, 엔 크리스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안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따져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누구와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보내졌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실존 철학자들 가운데는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던져졌다라고 하는 거, 그 자유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적막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해합니다. 던져진 존재라기보다는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근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할 시대가 있고 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장소 제약성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때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그런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이 속에서 삶을 경유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바로 엔에페소라고 한 말 속에는 우리들 모두가 처해 있는 삶의 제약과 한계 같은 것들이 그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괴산에 있는 여우숲 학교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30대 중반에 벤처기업의 CEO 자리를 내려놓고 숲으로 들어간 김용규 선생이 만든 학교였습니다. 숲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는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숲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위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무들은 씨앗이 떨어진 그 자리, 발이 있어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과 갈등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하는 게 나무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한껏 살아내기도 합니다. 좋은 장소에 떨어진 나무들도 있지만 씨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씨앗들, 그러니까 정말 큰 나무 밑에서 자라기 힘든 생장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이 김용규 선생은 숲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들의 제약과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나무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을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나무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얘기 끝에 김용규 선생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 숲에서 여러분을 닮은 나무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나무 아래 가서 한번 서보십시오 하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유심히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어떤 사람은 전나무나 가문비나무 이런 나무들처럼 그 낙엽종 같이 곧바로 올라간 고든 나무 옆에 가서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가지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고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나무가 수화익을 내서 뭉쳐진 옹두리가 잔뜩 있는 나무 곁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햇빛을 받으려고 줄기를 한껏 뒤틀어가지고 휘어진 나무 곁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나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그 나무를 통해 자기를 보곤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숲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나무 곁에 서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조건들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엔에페소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장소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이나 혹은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작가인 아모스 오즈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솜이 아니다라고 노래했던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어떤 남자라도 그 어떤 여자라도 솜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반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대륙의 뿌리를 내렸기에
한 면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다를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반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 또 나에게 익숙한 종교, 그리고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화, 그리고 내 가족이 대륙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란 바다를 향해 열린 전망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바로 익숙하던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모험 여행을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엔 에페소와 엔 크리스토 사이의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귀히 여기면서 그 속에서도 아름답게 살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망을 훨씬 더 넓혀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련한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제약 속에 갇혀서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뿌리를 잃고 부유하고 있는 영혼 또한 가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여행길에 나섰음을 의미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믿는다는 말을 표현해 보고 싶은데,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고 돌아가신 그 인권 변호사였던 한승원 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 어른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승원 변호사님은 유머리스트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감사원장을 지낸 분인데 목회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늘 우리를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교만해서 감사할 줄을 몰랐는데 요즘은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감사원장이니까 날마다 감사를 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그 아주 고급진 유머를 말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에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어목했던 시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1970년대에는 74년부터 긴급조치 1호에서부터 9호까지가 발령되고, 또 우리는 몇 명도 그 속에서 살고 어목했던 시기를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승원 변호사님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에 인권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러자 변호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겁 많은 사람이라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법정에 서야 하는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아무도 그들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조차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젊은이들을 변호인의 저력도 없이 홀로 법정에 세울 수 없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 믿음은 참아 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참아 못하는 마음, 차마 그들을 홀로 버려둘 수 없는 마음.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농담처럼 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믿음에 대한 하나의 믿음 본질이 아니라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여기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사서 고생하는 거라는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런 거지. 그래요. 왜 사서 고생이냐면 세상은 불의합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합니다. 이것은 세월이 갈수록
자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불의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보다 훨씬 더 영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선과 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박해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움받고 왕따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지쳐서 어둠과의 싸움에 지쳐서 싸움을 지레 포기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싸움을 그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길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복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복복자라고 하는 거 글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일 시자가 있는데 보일 시자, 그것은 탁자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뭐냐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에요. 보일 시자는 그런 거예요. 신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자가 있고 입부자가 있고 받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먹고 살 만한 밭이 있는 것만 해도 복이야. 이게 소박한 복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넘치는 복을 늘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불행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성경은 끝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본주의 세상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생태학자인 윌 키머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기쁘게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족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죠. 이게 이제 인간이 불행해진 까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서 고생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복은 뭐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남들보다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이제 택함 받음일 텐데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게 감동적인 겁니다. 제가 올해로 43년 동안의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우리 후배 목사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내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목사가 된 거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한테 큰 위로가 됐대. 참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근데
생각해 보면 달아나고 싶은데 달아나지 못하고 43년을 달려왔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요. 어느 날 그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속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텅 빈, 여러분 이 마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5, 6월에 논에 모가 심겨져 있는데 햇빛 받아가지고 물이 뜨뜻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렁이 껍질 같은 게 둥둥 떠 있는 모습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우리 유년철의 기억들이죠. 새가 와서 우렁이 살은 파먹고 껍데만 떠 있는. 가끔 내가 그 빈 우렁이 껍질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줄 몰라 쓸쓸함 속에 방황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강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서산에 비킨 해가 한강물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 윤슬이라고 하죠. 윤슬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라는 소리가 들려온 듯해요. 그때 정말 마음속에 칭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꿈에 동참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난 널 믿어. 어? 주님이 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겐 들려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우리와 더불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임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존귀한 까닭은 내가 그분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자각하는 게 택하심이에요. 이게 사서 고생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셨다. 그렇죠? 사랑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여러분이 있으시죠?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나 자신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한 거죠. 하나님은 자족적인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셨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셨을까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사랑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때때로 이별의 쓸쓸함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별의 쓸쓸함이 찾아오고 배신의 고통이 따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외사랑, 그죠?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이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아파하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와 만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얘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구절은 뭐냐면 노아 시대의 인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라고 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타자의 고통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인간의 그 타락함이 다 속속들이 인간을 썩게 만들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아픔이 가슴으로 극히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나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기쁨이 우리 속에 온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총 속에 머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성탄절 무렵이 되면은 사람들이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지십니까? 여러분 받은 선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효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 즐거움은 받을 때는 행복한데 얼마 지나면 다 잊혀지는 것들입니다. 휘발성이 강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부터 뭔가 명랑함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명랑함이라는 거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명랑하게 싸워 이기기 며칠 전 제가 경향신문에 쓴 컬럼도 명랑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광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놀랐어요.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구나 라고 하는 거. 젊은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발랄한 상상력 같은 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없는 명랑함을 광장에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정말 대단한 상상력이 젊은이들에게 있다 하는 거. 써가지고 나온 깃발들 비장한 구호가 아니라 왜 우리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러면서도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제 마음속에 가장 울컥하게 다가왔던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여행을 가려고 엿어뒀던 돈 가지고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키스 버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이 아이들 젖 먹일 때도 없고 또 기저귀 갈아줄 때도 없어서 어려움 겪는 걸 보고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언제든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 빛나는 상상력 이게 전부 뭐냐면 명랑한 거예요. 짓눌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야 합니다. 조금 종교적인 얘기여서 안 됐습니다만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때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나 자신을 선물로 자유롭게 내줄 수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구성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얘기죠. 어지럽기 이를 데 없는 세상입니다.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칼 폴라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이타닉 밀, 사탄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소중하게 갖고 왔던 인간성의 가치들, 그 소중한 가치들을 맷돌 속에 집어넣고 들들 갈아주고 사람들은 단일한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익, 자기의 욕망 충족으로 위한 이익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맷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맷돌에 갈려 들어가고 있는 그 원재료들을 끄집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과 협력해가면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연대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상에서 혐오를 넘어서는 사랑, 배제를 넘어서는 깊은 일치, 이런 것들이 인간을 얼마나 인간답게 만든지를 보여주는 거, 그 삶 속에 우리들이 가게 될 때 우리들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될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세상을 갈라놓는 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도록 연결을 만들어냈던 게 성령이 하신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 그렇죠? 여긴 교회 이름 영문으로 얘기할 때 together라는 말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working together, moving together, 함께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군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 함께가 아닐까? 라고 말합니다. 홀로는 설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좋은 교육을 지향했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었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홀로 걷는 10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더욱 소중하다고 말이죠. 함께 걷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차별의 장벽이 무너지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 함께 축제의 장을 열어가는 가슴 벅찬 사건이 이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소명,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길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생명의 노래를 한껏 부르며 기뻐하며 이 어둠의 세월을 돌파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